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화목제의 특별한 점은 5대 제사 중에서 제사를 집리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 희생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점이지요. 화목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또 언제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낙헌제라고도 하는 자원제, 이 3가지가 화목제의 종류인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제물 외에도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기름을 발라서 만든 과자,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이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니까 감사제를 드릴 때는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감사 예물로 함께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누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누룩 그러면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 누룩, 금하고 이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유교병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제를 드릴 때 누룩 넣은 유교병을 이 감사 예물로 함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드릴 때 이 누룩 넣은 유교병을 함께 예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클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하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나타내기도 하냐면 음식을 크게 만드는 확장성을 또한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교병을 감사 예물로 함께 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라 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감사제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제 예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은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는 예물을 제사장이 이렇게 두 손으로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예물들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집리한 또한 제사장에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제로 드린 예물은 거제로 드리고 이 제사를 집리한 제사장에 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감사제 제물로 드린 고기는 그날에 다 먹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날까지 남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불살라서 다음 날까지 감사제 예물의 고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라 하고 감사제 예물의 규례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제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감사제를 드릴 때 그 전체적인 예물을 하나씩 거제로 드렸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화목제 예물을 제사장이 하나씩 일일이 들고서 그것에서 감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율적인 면을 따지자면 그 드려진 모든 감사 예물을 한꺼번에 드려서 한꺼번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간편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물들을 일일이 하나씩 거제로 들어서 하나씩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헤아리며 하나씩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며 일일이 헤아리며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거나 또 감사는 하되 형식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의 감사를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일일이 헤아리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일일이 헤아리고 일일이 하나씩 세워가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감사의 고백 위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화목제의 또 다른 제사인 이 서원제 또 자원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원제와 자원제가 감사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 1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아멘. 감사제로 드린 그 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했던 반면 이 서원제나 감사 자원제의 희생제물은 이튿날까지도 남겨두며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는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서원제와 자원제의 제물을 그 이튿날까지 먹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서원제나 자원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며 나아가는 제사였어요. 따라서 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에 그 이튿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을 다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한 번 드린 약속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이렇게 잊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했을 때에 우리가 서원했던 것들을 쉽게 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이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약속한 것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거늘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원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기억하사 신실하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나 서원이 있다면 그까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희생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었다면 먹지 말고 그것을 불살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교훈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그런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단호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끊어지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순간의 세상적인 유익과 순간의 세상적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성도는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순간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과 즐거움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의 거룩함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모든 세상에 죄악된 것을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거룩하고 정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화목제 제물로 드리는 고기는 반드시 깨끗한 자만 먹으라 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가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두 가지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희생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름과 피를 먹는 자는 정녕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제물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일까? 기름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름은 결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 기름과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생명의 주인 되심을 더욱더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다면 하나님 그까지 지킬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힘과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여러 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